26장 29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거친 세상이지만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한 해 동안 말씀 가운데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또 이제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많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저들의 무거운 짐을 어루만지시고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성경 통독 3주째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요, 이번 주간에 읽을 내용 드디어 창세기가 이제 끝납니다. 창세기 끝나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내용까지 보시게 됩니다. 아주 이쁘게 배너가 준비가 됐죠? 여기 있는 배너와 여러분 주보에 있는 배너가 다릅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 배너는 바로 본당의 배너입니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우 한 분이 아주 멋있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1년에 성경 통독하는 거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에 처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모든 신앙의 근거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정말 저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니고 여러분 부부가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자. 에녹과 같이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에녹같이 동행해 주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2주 동안 읽으신 내용들이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그 이야기들입니다. 뭐 질문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거 다 이해합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1년에 흔치 않은 기회고 잘 활용했으면 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모으라고 그랬는데 뭐 질문이 많아요. 그거 뭐 다 그거 하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수천 년 전에 고대 문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은 이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에서 없는 게 다른 데 가면은 또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많지만 여러분이 성경 읽어 내려가면서 이 시야가 믿음의 눈이 넓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면은 이렇게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질문하지 마세요. 그거 답 주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 그거 답 하다 보면은 홍해바다 못 건너요. 광야 갔다가 또 요단강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 못 가요. 그러니까 정말 웬만한 거 그냥 쭉 읽다 보면 스스로 이제 정말 이렇게 답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거 내 신앙에 정말 이거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 내용들은 주세요. 저희 목회자들이 연구해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하나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틀에 맞춰서 성경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천 년 전에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엉성한 것도 많아요. 좀 뭐 잘 안 맞는 거 같고 그런 거 많지만 하여간 그 메시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과정 보면은요, 이게 뭐 소설 같아. 기본적으로 자연 파괴 아니냐 이거예요. 자연 파괴. 하나님이 여자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기를 주느냐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만든 자연 조건을 다 깨고 어떻게 그냥 일찍 자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일찍 안 주시고 꼭 그렇게 하느냐. 이런 데서 여러분이 이제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그 내용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 내 눈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그거 뭐 어떻게 여자가 뭐 애기 낳을 수 없는데 낳냐고 뭐 분석하고 시간 낭비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도저히 불가능한 게, 왜?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2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성경은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해줬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줬다, 어려운데 그냥 자녀를 줬다 그러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내 눈에 불가능하게 보이고요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어떻게 여자가 아기 낳을 수 없는데 낳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야기했으면 환경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건 환경이 어떻게 되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렇게 자식을 줬는데 어렵게 해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바치래, 죽이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떨 때는요 저에게 정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이삭을 그냥 자연 파괴하면서까지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시더니 그걸 걷어가시더라고요. 그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줬는데 걷어가면 약속의 자녀가 끊어지잖아. 하나님 스스로 어기는 거잖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큰 것 같아. 그 다음에는요 그걸 뺏어가시더라고요. 참,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아브라함이 그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그러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기도 이유가 있죠. 맹목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걷어가는 것 같고 어이없는 엄청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수 없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행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장에 나오죠. 창세기 22장 1절에 가면은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 시험하시려고. 이게 참, 시험이라는 그 단어가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인상 주진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하나는 영어로 시험이 temptation.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시험에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라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temptation이에요. 이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템테이션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뭐죠? 입증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을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다가갑니다. 참,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바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는 과정도 있죠. 물론 뭐 이게 수천 년 전이니까 그 당시 문화와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라 그랬죠. 자기가 가난에 살면은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이랑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자기 고향 여자랑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이거를 자칫 사람들은 인종적인 문제로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인종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신앙의 유산 때문에, 이들이 섬기는 그 우상,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진 그 신앙적인 문제로 봐야지 인종적인 문제로 보면은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물론 내용을 통해서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24장 2절에 가면은요, 그 심부름하는 그 늙은 종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참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이지만 이분의 모습 속에서, 늙은 종, 이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인이 명한 걸 그대로 지킵니다. 가기 전에 기도하고요, 과정에 기도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요, 대접을 해주니까 대접받지 않고 아니야 그냥 일 끝났으니까 가야 됩니다. 참 순수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또 이 사람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죠. 리브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평생 잘 살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남편이랑 결혼하는, 물론 옛날이라 그러지만 그 리브가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리브가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그 윗사람의 말에 순종하며 윗사람의 말을, 권위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리브가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만이 아니죠. 골치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서부터 싸워. 서로 그냥 막 이렇게 싸워. 그리고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뱃속에 있는 그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데,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잘못했으면 배제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놔두고 이 사람만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게 정말 신학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디베이트 할 얘기 많이 있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에서와 야곱의 그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인생을 예정해주고 그런 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셨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갈라지고 이건 내가 나중에 설명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야곱의 케이스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신앙적으로 내 삶 속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대.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땅에 태어나서만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에 선하신 뜻에 따라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에서 이야기할 거 많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를 빼고 야곱을 선택,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 에서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장자권을 소홀히 합니다. 내가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사냥꾼이니까 일하고 왔는데 배고프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야곱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어. 냄새가 기가 막혀. 그거 좀 먹자. 약삭 바른 그 야곱이 그냥 줄 리가 없죠. 형, 그 장자권 놔줘. 지금만 내가 배고픈데 장자권 오케이, 너 가져가. 그러면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깁니다. 네, 여러분, 지금 당장의 필요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일 때문에 미래에 주어질 축복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세상 욕심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가시면은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의 대표가 에서가 됐어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는 필요 때문에 신앙 포기한 사람 많잖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이 현실에 의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약속 포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에서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가시면은요, 우리한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목하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야. 포기해버리잖아요.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둘째고, 일단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 아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에서와 같은 모습은 버려야 되겠구나.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 때문에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이런 모습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상대적으로 그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야곱은 지나칠 정도로 그런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리브가 엄마하고 야곱이 형을 속이잖아요. 속여서 아버지의 그 축복을 빼내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이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완벽한 이야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이 좋은 얘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그런 거 있는 모습 다, 어떤 모습으로도 리브가와 야곱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시할 건 있습니다. 그들의 야곱과 리브가의 방법은 칭찬할 수 없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형이 우습게 여기고 에서가 우습게 여긴 그것을 왜 리브가와 야곱은 소중히 여기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글 쓰는 사람들은 거룩한 욕심이라고 봅니다. 욕심은 잘못됐지만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유독 관심 갖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보같이.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7장 28절에 가시면은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는 그 장면 가운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리브가와 야곱은 소중히 여긴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하나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냥 장자권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복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27장 그 뒤에 29절에 가시면은 야곱의 생애가 이렇게 하늘의 이슬과 기름진 복을 받게 됐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야곱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런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생각은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아니, 비록 방법은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현재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늘의 이슬과 기름진 복을 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 거룩한 욕심은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수천 년 전의 문화니까 다르다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야곱이 생각한 거는요, 아버지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이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에게 임하고요, 그 아버지의 기도와 아버지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주시잖아요. 에서는 우습게 봤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재미난 거는요, 창세기 26장 7절로 가면은 리브가,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와이프가 아주 너무 이뻐서, 아주 리브가 너무 이쁘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또 있죠. 누구죠? 아버지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창세기 12장 12절 13절과 20장 2절에 가면 아브라함은 2번 속였어요. 2번.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자기가 위험할까 봐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정도가 아니라 바로의 아내로 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당장 어려우니까 내 아내를 누이로 2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이삭이 없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초점은요, 자식들이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대로 나오잖아요. 뭐죠? 신앙의 유산이에요.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나오더라고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뭐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내 얼굴 모습을 담잖아.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애들 이렇게 보면 누지 봐 이제 얼굴 모습이 담고 웃는 모습 이런 게 참 그거 어떻게 그게 담는지 신기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뭐 얼굴 외형이야 뭐 그러니까 나온다 하지만 이놈이 징그럽게 성격도 닮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그게 어떻게 담냔 말이에요. 있잖아요. 신앙도 그래. 신앙도 여기서 이거 그냥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아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 뱃속에 있었던 것보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그 실수가 이삭에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신앙의 유산이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도 감출 게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신앙의 유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 26장으로 가면은요, 재밌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요, 그 딱 이제 1절에 26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은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났다 그러죠. 이 땅에 거류하면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저는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3장에 가시면은 그 땅에 흉년이 왔거든요. 26장 처음에 흉년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여기 머물면 너와 함께하고 복을 줄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이유는요, 5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12절에 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복을 엄청 주셨어요. 잘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3장 26장 1절에 가면요,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 이삭이 사는 그 지방에 흉년이 와서 먹을 게 없습니다. 가야 되잖아.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이게 살기가 어려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땅이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말 제대로 살려고 해보는데 이게 흉년이 오듯이 삶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어떡하죠? 가야지 뭐.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다가 안 되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내 살 길 찾아야지 뭐. 그냥 가려고 그러잖아. 가지 마. 그 어려운 환경에 네가 믿음으로 남아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나 이삭에게 한 약속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내가 사는 이 환경에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려고 하는데 이게 어려워지면은 등 돌리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16절에 떠나시오. 겁이 난 거야. 너무 100배나 되는 엄청난, 게 그냥 복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 인한 수많은 그 파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왕이 와가지고,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대표 왕, 그러니까 블레셋 그 그랄 지방의 왕을 아비멜렉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애굽의 왕을 일반적으로 바로 하듯이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여간 이 아비멜렉 그 지역의 왕이 오더니 겁이 나가지고 그냥 무서워서 당신 떠나십시오. 함께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대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봤대. 그리고는 29절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멈추게 되더라고요. 이삭이 뭘 했다고 복을 주시지? 그 생각이 들어요. 흉년이 온 땅에 100배가 되는 엄청난 복을 주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뭐지? 여러분과 나의 생각 속에는요, 누가 복을 받으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겠지. 세상적 이게 이제 기복신의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했으니까 복을 받았겠지. 이런 생각을 그냥 상급에 이런 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뭐 했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멈추고 너는 복을 받은 자,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삭이 받은 복이 어떤 것인가? 세상 사람들도 놀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너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요, 이삭이 받은 복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준 거예요. 다시 나하고는 관계가 없대. 좀 특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복을 주시냐는 말이에요. 아버지 때문이래. 아버지 때문에.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이삭이 그렇게 100배나 되는 복을 얻고 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아버지 때문에. 뭐죠? 신앙의 유산이에요.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뭘 잘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인과 응보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으면 그냥 벌 받고 내가 잘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 종교는 세상에 세고 셌습니다. 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는 하나님 복을 주셨대. 왜?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아들이 복을 받았대. 이게 도대체 뭘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읽은 내용 앞으로 내가 이렇게 가보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자, 어렵게 자식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바치래, 죽이래. 사실 이제 다른 세속 종교에서는 이방신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심청이 바치라고 하듯이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치래.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더니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더니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를 바치라고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때요? 한번 여러분 진짜 내 자식을 두고 내가 이놈을 어떻게 바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어떻게 바치란 말이야? 그러면은 약속이 끊어지잖아.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가까이 가더니 이삭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우리가 지금 제사 지내러 가는데 이게 나무도 있고 이 불 떼야 되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네? 이놈아, 네가 재물이야. 생각해 보세요. 너를 죽여서 바쳐야 돼.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냐는 말이에요. 네, 이럴 때 이런 말씀드려요. 이럴 때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우리는 몰라요. 성경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묵상하고 큐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많은 문헌 가운데 그 전승가 이걸 쫙 보니까 히브리서 그 답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바친 거는 죽은 자에서도 살릴 걸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그 정도. 하여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이랑 같이 장작에다가 불 가지고 이제 제단하는데
가까이 갈수록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아들이 묻네. 아버지, 이거 뭐 장작도 있고 부렸는데 재물이 어디서? 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실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 예비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더니 그 제단 앞에 딱 가더니 아무것도 없잖아. 재물이 없잖아. 야, 너 잠깐 이리 와. 그러더니 자기 아들을 제단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 예비하셨다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내 마음에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기다려. 칼을 뽑더니 그냥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을 설명하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그냥 막판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머릿속에서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 칼을 빼가지고 내리치려고, 잠깐 멈춰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죽는 애, 뭐 상내, 뭐 힘드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야. 그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칼을 빼가지고 그냥 끝까지 순종해야 되니까 그 순간 스탑. 내가 이제야. 그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인정한다. 그때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 내려가시면은요, 이어서 복을 주시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렇게 순종하는 걸로 인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냥 성경이 그냥 뭐 좋게 막 꿰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그 믿음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정말 순수하게 마지막까지 순수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험에 통과하니까 아브라함만 복 주시나? 아니에요. 자손 내가 다 복 줄게요. 야, 이런 게 어딨냔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뭐 주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런 내용인데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신앙의 유산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어제 새벽에 저희가 가족 헌신 예배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교육부 헌신 예배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부모들이 강대상에 다 올라와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각자 흩어져서 기도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분, 정말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한 명, 두 명, 세 명 애들 다 깨워가지고 새벽에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일하고 힘든데 뭐 잘못질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일일이 다 깨워가지고 꼭 여기 와서 그렇게 해야 되나? 제가 복을 빌어야 복 받고 복을 빌지 않으면 복이 안 가나?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라 그래서 반드시 그들에게 복이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미신이잖아요. 꼭 그렇게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신앙의 유산이에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람은요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그거 보고 뭐 저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 그게 아닐 거예요. 전 분명히 믿어요. 왜?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편에서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뭐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헌금하고 내가 이 정도 일을 했는데 되지 않았나? 내 관점이에요. 내 관점. 그때 여러분이 그것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내 만족이 아니에요. 내가 한 성취를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받으셨지? 오늘 예배 찬양이 좋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았고, 은혜스럽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족이에요. 그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뭘 받으셨지? 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의 관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모습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전 그렇게 봅니다. 꼭 그렇게 와야 복받고 그건 미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마음을, 그런 헌신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아들이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미 살펴봤듯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에서가 무슨 나쁜 짓 한 게, 도둑질한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뭐 잘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걸 가지고 꼬치꼬치해서 뭐 하나님 어떻게 예정 어떻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짧은 지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런 식 하지 말고 그 메시지를 보란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뭐가 차이난 말이에요. 에서가 나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이 좋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이가 뭐죠? 소중한 걸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그 차이예요. 얘 믿는 사람이 도둑질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에서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현재의 이익 때문에, 현재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잖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신앙의 유산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욕심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야곱이 방법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지금 유대인의 아버지잖아요. 12지파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산다고. 방법은 막 잔인할 정도 그 사람들이 좀 그래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헌신만큼은 또 철저한 것 같아. 하여간 거룩한 욕심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이삭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이유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이라는 양 끌고 다니면서 여기다 한번 풀어주고 여기다 한번 풀어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양 치는 사람들이 농사 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삭이 농사를 졌대. 무슨 말이죠? 내가 해보지도 않는, 내 전공도 아니고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고요. 내가 주로 하던 그 유목하는데 거기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농사를 졌대. 이 유대인들은 농사 짓는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내가 해보지도 않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그냥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내 생각에는 되지도 않을 거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투자하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아버지의 순종 때문에 아들이 복을 받았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이삭이 받은 축복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었습니다. 26장 3절에 나오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이삭을 복을 주신 그 이유는 아버지의 순종 때문이었고, 이제는 그 복 준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함께하는 복이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소홀히 해요. 당장 눈앞에 나오는 복을 받기 원하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함께 하시겠지 그게 문제예요. 보세요. 26장 12절과 14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거기에 엄청나게 복을 주셨습니다. 거기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사를 짓는 민족이 아니고 유목민들이거든요. 양치는 사람인데 그냥 농사를 져봤는데 그냥 거기다 엄청나게 100배나 되는 이제 복을, 엄청 큰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대다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 복이 엄청난 복이라고 이 복을 사모하는데 조심하십시오. 보세요. 저는요, 진짜 복은요, 26장 28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 같아요. 26장 28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이게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 100배나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왕이, 그 지역에 그냥 세상 사람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봤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그 물질의 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뺏어갈 수 있잖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100배나 되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너무 그거 돈 몇 푼에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데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비멜렉의 말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아비멜렉은요, 그들에게 100배나 되는 물질의 복을 준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만약에 100배나 되는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거 뺏어가면 그만이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분명한 모습이 없다면 그건 밥이잖아. 왜? 내가 더 힘이 있으니까. 그 왕이고 그 지역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 재물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었어요. 대다수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저도 그래요. 물질의 복을 사모하는 것은 뭐 일당에 살면서 필요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게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그 이유는요,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잖아. 잃어버릴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의 복을 물질로 보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와 관계없이 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사모하면서 그 열매로, 결과로 주어지는 물질의 복과, 이거는 별 관심도 없고 하나님 그냥 이것만 주십시오 하는 게 있잖아요. 불안하잖아. 빼앗길 수도 있잖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제가 뭐 이것도 그냥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곱의 경우를 보면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야곱의 경우는 뭐냐면은, 형이 화가 났어요. 저놈이 장작 아버지하고 형을 속이고 엄마하고 야곱이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나가지고 좀 죽여버린다 막 이러니까 엄마가 겁이 나. 야야야, 내 오라비 집에 도망가. 하라는 도망가. 그래서 엄마의 말을 듣고 야곱이, 그래 모르겠어, 몇 살인지도 모르겠고 뭐 혼자 갔는지 뭐 종을 몇 명 붙였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쨌거나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길이 제대로 있겠어요? 뭐 길을 알겠어요? 뭐 뭘 알겠어? 그냥 가. 여기서 제가 걸어서 뭐 아마 글쎄 샬롯까지 가라 그래도 모르겠어. 갈 수 있을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야곱의 마음속에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알지도 못하는 낯선 곳으로 그냥 밤에 야생동물이 있을 것, 뭐 강도가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별 생각이 다 들 텐데 그냥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잘 때 그냥 이 돌을 베고 그냥 자고 있는데 막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냥 꿈속에 그냥 뭐 하늘이 번쩍하듯 나타나는 것이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주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놀라운 광경 가운데 사다리가 오고 뭐 천사가 왔다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사가 나타나고 뭐 하나님이 나타나니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뭐라 그랬죠? 할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죠?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너는 부족하지만, 너는 제대로 한 것도 없지만, 이놈아 너는 속이고 그와 같은 짓을 했지만 너 아버지 때문에, 너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28장 15절에 나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함께 한다는 약속을 야곱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환상가 너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 다음에 옷을 주고요. 너 거기 먼 길 하란까지 가려면 뭐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야 옷이라도 좀 가져가고 야 너 그 먹을 것도 필요할 것 같아. 먹을 빵하고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잘 다녀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질의 복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 먼 길 떠나는 그 야곱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줄 수도 있잖아요. 같이 안 갈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강도의 타겟이 될 수 있잖아요. 물질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문제예요. 제가 야곱이 실감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 복을 주시니까 야곱이 28장 18절 19절에 일어나더니 와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기름 붓고 하나님을 단을 쌓습니다. 28장 18절 19절 내용이죠.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제가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는 현실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이 한밤중에 낯선 산속으로 운전하는데 차가 빵꾸가 났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한참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 나는 속수무책이야. 고칠 줄도 모르고 방법도 없어. 그럼 어떡하죠? 마침 여기 지나가는 마음 착한 사람이 그걸 탁 보더니 차를 세워놓고 저에게 고생하시네요. 힘내요. 아유 얼마나 고마운지 이 사람이 오더니 힘드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상황을 보더니 이거 뭐 차도 많이 고장났고 빵꾸나고 이거 힘들겠네. 그러면서 그 양반이 주머니에서 타이어 고치는 경비를 탁 주고 굿럭 하면서 떠났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 상례 이야기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찾아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얼마나 고마워요. 이거 차 고치는 데 좀 쓰시고 식사도 좀 늦게 하시고 그때 쓰세요라고 돈을 주고 갈 수도 있잖아요. 도움이 됩니까?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니드는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막막한 광야 산속에서 돈 가지고 뭐 하냐는 말이에요. 그때 내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같이 써주면 얼마나 좋아. 같이 써주면서 뭐 자동차 빵꾸 났다니까 타이어도 한번 좀 찾아보고 내가 할 줄 아니까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 연락도 좀 해보고 이 동네에 내가 잘하니까 아는 사람 연락도 해주고 그냥 옆에 같이만 있어주면은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돈 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타겟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강도 밥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다르죠. 여러분 함께함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거는요 물질의 복 플러스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질만 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물질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겠대.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나. 제가 이게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광야에 쫙 들어갔을 때 길이 가로막히잖아요. 이제 그 400년의 그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그냥 기분 좋아서 해방된 감격 가지고 가는데 홍해 바다가 쫙 가라앉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회오리 바람으로 이 바다를 쫙 그냥 그 바다가 한순간 거기는 물이 그냥 싹 사라지는 길이 쫙 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 길이 났으니까 잘 가거라 아니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길이 없다 그랬을 때 길을 쫙 열어주시고 이제 잘 가거라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죠? 불기둥, 구름기둥 같이 가시잖아요. 전 이게 복인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됐을 때 그냥 홍해바다 갈라주고 먹을 거 주고 잘 가거라 아니잖아요. 물질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 보니까 말도 안 듣고 우상숭배 힘들잖아요. 이거 못해 먹겠다고 그냥 막 난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놈들 내가 다 쓸어 줄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4절이죠. 이 출애굽기 33장 14절의 말씀은요,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고 우상숭배하고 막 그래서 이스라엘들 어떻게 내가 이끄냐는 말이에요. 내가 기가 막힌 도움을 줄게, 아니잖아요. 내 저 말 안 듣는 놈들 몇 명 내가 골라가지고 다 처분해 버릴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죠? 내가 친히 같이 갈게. 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려운 환경을 아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마태는요 1장 23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내 백성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사야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고귀한 목적 플러스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 목적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은요 단순히 그런 구속 사역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는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본대.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28장 마태복음 20절이죠. 지상명령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끝났나요? 아니죠. 이 땅에서 그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승천 끝? 아니죠. 성령을 보내주시나. 왜? 함께하기 위해서. 기가 막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시면은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는요, 그냥 우리말로 그냥 번역을 했지만 성령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승천하셔, 그 제자들이 막 겁을 내잖아.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쳐서 말하면 다시 온다. 예수님 막 이야기하시잖아요. 승천하시고 끝이 아니잖아요. 왜?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함께 하죠?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제자들도 모르지만 귀신은 알아보잖아. 제자들은 아직 지식이 없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지만 귀신은, 영의 세계는 예수를 바라보더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를 괴롭히려냐 알잖아. 여러분이 큰 소리치고 물러가기 안 해도 돼, 괜찮아. 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악한 세계는, 아니 악한 영은 여러분들 바라보고 감히 손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야 믿음의 사람한테 뭐가 좀 다르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단 말이야.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야. 뭐가 겁이 납니까? 이 지식도 없고 확신도 없으니까 이게 문제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내가 그렇게 함께한다고 성경 이야기하지만 모르고 믿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지. 우리가 에녹의 동행이 나의 동행이 되라는 게 그냥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한 번쯤은 정말 말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윗은 자기가 그 더러운 아주 끔찍한 죄를 짓고 겁이 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시편 51편 11절에 성령을 거두지 말래. 이게 가장 무서운 죄거든요. 성령을 걷어가는 것만큼. 근데 아까 요한복음 14 나와 있듯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잘하면 같이 있다가 다윗과 같이 이거 같이 내가 죄 짓고 남의 여자 취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 하면 성령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한대. 하나님이 믿는 자들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그걸 모르고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은요, 단지 물질만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고요, 이삭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모든 약속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무슨 말이죠? 신앙의 유산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물질의 복만 사모하지 마세요. 물질 주고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송이냔 말이에요. 다 잃어버리는데. 물질도 주시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함께 하셔서 2019년 한 해 에녹의 동행, 여러분들의 동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